여러분들은 이제 형제 교회 개척에 너무 중요한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내용을 함께 보시고 여러분 꼭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 나누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보시고 꼭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형제교회 개척 말씀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형제교회 개척 발표를 이제 부탁받고 실은 팀하고 소통을 한 번도 하지는 않았는데 제목을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제목으로 해주셨어요. 마음이 완전 통한 것 같아요. 실은 형제교회 개척이 저기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실은 이 형제교회 개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오송 땅에 세워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충만히 계셔야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송 상당교회죠. 오송 상당교회가 개척되는 부분에서 우리 상당교회가 파송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상당교회가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시도록 함께 세워져 가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나누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오송 상당교회 개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송 상당교회 세워질 괜찮아 보입니까? 아 그래요? 네. 이틀 전에 나온 겁니다. 저대로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께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감도를 갖고 왔고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이 개척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첫 질문이 이 형제교회 개척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모든 진행 과정과 또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답 내린 거 yes!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yes! 오 yes!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하나님 뜻이다. 그거를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교회 개척에 대한 성도님들 열망이 있으셨습니다. 50년 만에 하는 첫 개척이죠. 올해 50주년인데 50년 만에 하는 첫 개척 성도들의 열망들이 있었고요. 생명을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 생명을 낳는 거. 특별히 한 생명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당연히 교회에 가정에서 애를 낳는 것처럼 생명을 낳고 성장시키는 그런 열망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고요. 실은 이것이 성도들 열망이라기보다 교회적 열망이었습니다. 그게 나타난 거고요. 50주년을 맞아서 50년의 은혜를 세상의 소망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교회를 낳는, 특별히 우리 지금은 이제 막 태어난 교회지만 상당교회가 상당교회와 같은 미래에 형제교회를 낳는 선교적 교회 사명을 이루는 교회적 열망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실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7, 8년 전부터 교회 개척을 생각하시면서 개척기금 적립금을 불입을 했었습니다. 해왔습니다. 연 1억씩. 그래서 50주년 기념 신도시 복음화를 위해 형제교회 개척이 작년 정책당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이전에 형제교회 개척에 대한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와도 같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해야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산발적인 개척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산발적인 이야기들이 개척 안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고 5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가 한 3년 전에 발족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 산발적인 개척 이야기들이 있었긴 했지만 구체화되진 못했고 저도 행정목사로서 5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개척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 되지는 못했었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인가, 이것들을 저희들이 찾는 과정 가운데서 구체화되는 그런 어떤 발사체라 그럴까요? 트리거, 이제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재작년 연말에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그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오시면서 장로님들 쭉 다 모아놓고 그때 이제 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 상당교회도 개척을 해야 된다. 50년 동안 목사님은 못 하셨지만 이제 충분히 여력도 있고 할 의미가 있고 준비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실제로 그 뒤로 특별한 이슈가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불이 탁 붙은 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로켓이 폭 발사. 제가 PPT 준비해서 로켓을 하나 트리거 뻥 터지는 누구신지 모르시죠? 작년 정책 당회가 다가오면서 당회에서 뭐 장로님 또 한 분이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 제가 뒤에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나랑 같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도 또 하시고 장로들 사이에서 이렇게 뭐 개척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돼가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장로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래도 교회를 하나 세우는 그런 일이 뭐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또 담임 목사님하고도 막 이렇게 이야기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책당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고요. 그래서 온 당회가 작년 정책당회를 통해서 한마음 돼서 50주년 기념 형제교회를 개척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수가 나오네요. 박수.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그 일이 지금 진행됐고요. 이제 이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작년 10월에 정책당에서 결정이 되고 이제 이 일이 너무 중요하고 또 잘 돼야 되는 일이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것들을 헌신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래서 이제 누가 하냐 그랬을 때 이제 위원장님이 송승종 장로님으로 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몇 번 못한다고 이렇게 고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한번 기쁨으로 순종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위원장님으로 수락하시고 김석영 장로님, 강유일 장로님, 양경열 장로님 이렇게 형제교회 설립위원회가 구성돼서 작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개척 형제교회를 어떻게 잘 되게 할 것인가 방향과 계획들을 이제 수립해 나가는 일들을 계속했죠. 모여서 매주 열심히 모였답니다. 매 주일마다 회의를 갖고 잘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고요. 이게 50주년은 상당히 첫 개척이고 50주년에 맞는 또 비전을 이루는 그런 개척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해야 된다. 잘 되도록 서포트해야 된다. 근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막 생각대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하게 된 게 여러 개척 성공 교회들을 탐방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정들을 설명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합당한 것인가를 이렇게 배우는 시간들을 탐방을 하면서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창에 참 좋은 교회 그리고 동산교회 그 하나동산교회 거기서 동산교회는 모교회로 개척한 교회 하나동산교회 개척해서 잘 되고 있는 교회 동탄동산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런 교회들을 쭉 탐방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상당교회도 성공하는 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청주 주변의 신도시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50년 내를 세상의 소망으로 그 땅의 소망으로 흘려보내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형제교회 개척의 목적과 방향 이걸 정해야 중요하겠죠. 어디로 나가야 될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제 50주년에 맞는 형제교회 개척이고 선교적 교회에 맞는 개척이기 때문에 50년의 은혜를 그 정해지는 신도시에 소망으로 흘려보내는 선교적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1번이었고요. 당연히 교회는 생명 공동체로서 생명을 낳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또 중요한 거는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개척교회가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척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개척을 준비하면서 공식적으로 받아야 되는 총회 개척 훈련에 가서 참여해서 47명의 목사님의 가정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거의 벼랑 끝에 몰려서 개척을 하신 분도 있고 어렵게 개척을 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런 교회들이 버티질 못하고 이제 문을 닫고 다시 사역이 스톱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개척교회가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에 성공하는 개척이 돕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많은 개척 탐방을 통해서 의견들을 들은 결과 일단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더라고요. 상가교회는 힘들다. 뭐 여러 이유가, 일단 요즘 시대에 상가로 잘 오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상가를 임대하고 그러면은 그 임대 비용이 2년간 기본 계약 2년 하면은 그 비용이 뭐 꽤 되는데 그거를 지불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려면 리모델링하고 집 사고 뭐 했다가 이제 2년 동안 뭐 거기서 계속 정착하지 못하고 또 옮겨야 되면은 그거를 싹 원상태로 정리하는 비용도 들고, 이런 것들을 합쳐보면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좀 부담이 되더라도 조그만 부지라도 교회에서 마련해가지고 그것이 개척교회, 새로운 개척교회가 성공하는 쪽으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자. 정 안 되면은 뭐 상가지만 뭐 그런 마음을 갖고 돕자는 마음을 가지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 재정을 지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척지가 곧 선교지다. 우리 선교적 교회지 않습니까? 개척지가 곧 선교지고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곧 선교사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정을 지원하는 거 말고 일단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그게 어렵다면 그 개척교회가 어느 정도 든든히 설 때까지 섬기고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마중물이 되는 마중교인, 그러니까 동참교회는 처음부터 함께 가는 교인, 그리고 마중교인, 뭐 완전히 가진 않지만 1년, 뭐 2년, 3년 이렇게 거기가 선교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파송 선교사라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해서 섬기고 돌아오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어떻게 해야 되든 이 개척 50주년에 맞는 개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준비를 하게 됐고, 또 하나 다른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개척이 온 교회 축제가 되도록 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보내는 교회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고, 가서 교회를 세우는 뭐 목회자나 성도님들도 비실비실하다가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신나고 즐겁게 축제같이 힘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구원의 열매가 맺힘으로 함께 막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온 교회가 축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셨고, 또 하나 개척이 파송하는 교회에게도 이게 축복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정을 떼주고 뭐 또 흘려보내고 성도들 보내고 해서 거기서 그게 다 했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채우신 은혜가 더 넘친다, 이런 마음으로 개척이 파송하는 교회에게도 큰 축복의 영광이 됨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나누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 위원들께서 설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3개월 만에 2026년 3월 당회에서 그 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누구를 보낼 것인가? 또 뒤로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냥 결정이 났으니까 저를 개척 형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3월 29일 당회에서 결정을 했고, 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어떻게든 비주얼 또 박수를 2번씩이나 이렇게 받네요. 제가 PPT를 잘 못하는데 AI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봤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생기셨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담임 목사로 파송해 주셨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당교회 오래 있게 하신 뜻, 그간 지내면서 많은 물음표들이 제 안에도 있었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는 시간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은 지내보니까 아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서 아는 하나님의 뜻. 2010년에 상당교회 부임했습니다. 2010년 10월 31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만 16년이 되는데,
그때 안고 왔던 9개월짜리 딸 이희원이가 지금 17세가 돼서 고1이 됐어요. 고1이 되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부목사님 26분을 바꿔 내보내고 전도사님은 35명을 바꿔 내보냈습니다. 매번 환송할 때마다 저희들이 조금씩 돈을 걷어가지고 환송비를 계속 드리는데 저는 16년 동안 드리기만 했습니다. 지금 받는 건 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5년 원로 목사님 모시고 10년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실은 16년 동안 이렇게 한 교회 오래 있는 것도 좀 부목사로 이상하고 좀 이상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있는 것도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또 부목사로 이렇게 오래 있는 것도 정상적인 건 아니고 보통 3, 4년 만에 한 번씩 다른 교회를 경험해 보기 위해 옮기게 되는데 생각해 보니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게 저희 아이들 가족들 입장에서는 16년 동안 한 곳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낳고 크고 자라고 안정적으로 실은 3, 4년마다 옮기게 되면은 아이들이 또 옮길 때 친구를 또 사귀어야 되고 또 신앙의 그 공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공백 없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것도 경험해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래 있게 하신 뜻이 있었다. 그렇게 결론이 제 안에서 났고요. 중간에 실은 제 뜻이든 아니면 본의 아니게든 제 뜻이 아니든 교회를 옮겨야 될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에 아들 이주연이가 소아암 투병할 때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고 또 그 4살짜리 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돌볼 수가 없어 사역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부모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서울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화순 전남대병원 전라도로 내려가서 부모님 옆에 두고 이제 저는 여기 있었는데 사역을 내려놓지 못했고 그때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보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광주에서 치료 받는다 하니까 서림교회로 보내주겠다. 송계식 목사님 좀 가까이 지니까 서림교회로 보내주겠다. 거기 가서 애 돌보고 그래라. 근데 여러분 아이가 아파갖고 사역지로 옮겨가지고 그 교회를 가볼 때 거기서 제가 정상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 민폐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 실은 가족들한테는 되게 미안한 일이고 뭐 그런 일이지만 또 사역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 어려운 일 때문에 목회자의 가정이 힘들어졌다 무너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고 그래서 아내랑 상의한 다음에 사역지에 여기에 남기로 했고 버티기로 했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어쨌든 상당교회에서 잘 품어주시고 감싸주셔가지고 잘 버틸 수 있었고 서린교회를 안 가고 다시 우리 가족은 복귀했고요. 2015년 말에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안광복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보통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면 부목사님들은 자연스럽게입니다. 자연스럽게 아니면 어디는 강제적으로 막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새로운 목사님께서 사역하시기 좋게 부목사님들이 바뀌는 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목사 오신 뒤에 이제 교회를 5년 지났는데 새로운 교회가 또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가 다른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또 교회에서 받은 은혜도 있고 또 교회도 담임 목사님 교체 시기 안정화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또 해서 이제 이렇게 1년씩 지났는데 그 2017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믿어주셔가지고 고등부를 맡겨주셔가지고 2017년에 교구와 고등부를 같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 고등부 제가 제 자녀들과 같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엄청 애쓰면서 또 그들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새 가족 새 친구 데리고 오면 전도를 해오면은 우리 집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겠다 그러면서 전도를 해오면은 아이들
아이들 전도해온 아이, 데리고 온 아이, 또 그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다른 친구 껴있는 선생님들 해가지고 매주 삼겹살 파티를 집에서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 소외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가까워져야 된다고 그래서 매주 한 명씩, 그때는 두부 예배 드렸거든요.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여, 그래서 매 주일 예배 끝에 뽑기를 했어요. 주보에 번호를 붙여놓고 뽑기에서 뽑히면은 그 친구가 한 2명 같이 데리고 와서 매 주일 주말에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고, 또 그때 고등부 아울리치도 갔죠. 그리고 교구도 같이 하다 보니까 봄 대신방 하고 가을 대신방 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충성 헌신하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나가버렸습니다. 몸이 2017년 연말에 몸이 나가가지고, 그때 뭐 행정 목사님이랑 저보고 이구는 더 이대로 사역하면 스톱시켜야 된다,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해서 그때 이제 고등부를 그냥 원치않게 내려놓게 됐는데, 그때 서림교회에서 콜이 왔습니다. 와서 청년부를 좀 해달래요. 몸이 나갔는데 청년부를 해달라고 해서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2018년에 몸이 좀 회복된 다음에 광주에 있는 모교회입니다. 광주의 첫 교회, 양림교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누가 권해가지고 담임목사 청빙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좀 어리기도 하고 처음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담임목사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지원서를 냈는데 6명 안에 들어가고 설교를 했어요. 또 설교를 하러 갔는데 3명 안에 들어와가지고 또 설교를 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저 진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 담임목사 이렇게 되는구나. 그랬는데 2등 2등으로 떨어졌다고. 떨어졌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혹시 담임 목사 안 되게 되면 2, 3년 같이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마음에 나는 여전히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일단은 담임 청빙을 스톱 시키자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8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도 이제 뭐 못 가게 됐고, 그 이듬해 바로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 코로나 대응하느니라고 또 열심히 하다가,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떻게 가냐, 이제 이렇게 이때쯤에 이제 10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어가지고 과문찬 목사님이 14년 6개월인데 그 기록은 안 깨야 되는데, 머릿속에 그런 생각 막 하다가 코로나가 다 마무리될 때쯤 담임 목사님께서 행정 목사를 하라고 저보고, 그래서 또 담임 목사님 열심히 도와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여러분 행정 목사 이렇게 시켰는데 갑자기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셨는데 바로 또 어디 나간다고 막 이렇게 이력서 쓰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열심히 행정 목사 사역하면서 임직도 여러 번 하고 양육체계도 막 세우면서 목사님 목회 열심히 도우면서 이렇게 나름 열심히 사역을 했고, 이제 2년 지나서 너무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간다 그러면서 2023년부터 또 담임 목사를 또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새로운 길을 여시나요? 결정적으로 이제 2023년부터 여러 군데 썼는데 다 안 되는 겁니다. 2024년 6월에 서울의 용산에 있는, 한국 서울의 아주 중심이죠, 용산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지원을 했는데,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어가지고 보상도 받고 해서 재정이 엄청나게 있고 막 100억 넘는 건물을 설계해놓고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84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 명이 지원하면 보통 40명, 50명에서 100명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명만 딱 담임 목사가 되는 거죠. 84명이 지원을 했는데 제가 10명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명 안에 들어갔어요. 어차피 떨어졌어요. 3명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최종 한 명이 중요한 거지. 3명 안에 들어가 설교를 했는데 2시간 반 동안 아내랑 저를 엄청, 이게 거의 지지고 볶는 수준으로 찐이 다 빠지는 정도로 이분을 다 캐내야 된다 그러면서 면접을 하고 설교도 하고 면접을 하고 딱 내려왔는데, 뒤로 들어보니까 2등을 했다고 또.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안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한테 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2024년 7월에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추천서를 더 이상 안 써주시겠다.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고요. 이근우 목사 개척해. 개척해. 너가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용기 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개척해. 계획서 올려. 너가 하면 된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재정이 없고 뭐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저의 현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죠. 그 전에도 아내랑 이렇게 길이 막히고 열리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척시키면 어떻게 하냐. 아내랑도 상의하면서 개척을 하면 순종해야죠. 그런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내 개척, 그리고 이게 교회의 방향과 어떤 뜻과도 맞아야 되는 제 임의로 뭔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실은 저 당시 제 딸이 중학생들 중1, 2 중학교 되면은 되게 어디가 어렵습니다. 학교 옮기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개척을 하겠다고 뭐 선언을, 근데 그 원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가족들은 이렇게 바닥에 내앉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다가, 그 이듬해 담비와 같은 소식이 들린 게, 이듬해 2025년에 우리 노예입니다. 우리 노예, 충청노예 땡땡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당교회가 이쪽 충청노에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어차피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되게 세밀하게 판단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차피 이력서 내고 뭐 설교 한번 듣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충청노에 땡땡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상당교회에서는 영향력이 있겠다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이랑 상의해서 저기를 어떻게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또 뒤로 들었습니다. 3등 했다고. 그 소식을 또 담임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시면서 그 교회 사람을 못 알아본다고. 그게 좋은 사람 놓쳤다고. 저를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인지 어쨌든 그러면서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길이 있을 거다고 기다려보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올해죠. 올해 이렇게 상당교회 형제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참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2018년에 얼떨결에 양림교회 써가지고 거의 되는 것처럼 했을 때 저도 모르게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금방 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이후로 8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중간에 방금 과정들을 쭉 설명했는데, 길이 막히고 낮추고 안 되고 낮추고 막히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다. 하나님 뜻이 있다. 이게 어제 제가 손병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수련회가 한 라인으로 가나 보다. 어제 똑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길이 막힐 때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런 순간이다. 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막히고 낮추고 했지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시고, 거기에 우리는 그 길에 복되게 타는 거고, 그것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하나 잠깐 이야기하자면, 실은 이거는 제가 한번 설교에도 간증했는데 저의 중요한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2015년에 제가 신대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저를 성경을 가르쳐준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그 개척교를 섬긴다고 신대원 1학년 때 그 교회 성도로, 몇 명 안 되는 성도로 있었어요. 2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신대원 가면 2년은 전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개척교가 아무도 없는데 나가는 게 너무, 그래서
그때 제가 중간 결정의 순간에서 하나님 저를 포기하고 개척교회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1년을 더 했는데 3학년 올라가는데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1년은 교육전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교육전사를 이렇게 썼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마침 저 수산교회라고 제가 첫 전도사를 1년 한 그 교회에 어떻게 가게 됐냐면은 신대원 입학을 위해서 저희가 성경을 배우고 있던 그 한 수산교회 청년이 전사님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넣어보십시오. 왜냐하면 10개를 다 썼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다 받아주는 데도 없어요. 이력이 없어요. 이력이. 제가 교회 사역 이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받아줘서 그 친구 소개로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거기 된 거예요. 거기서 가면서 되게 그때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진짜 목회자가 됐을 때 가장 목회자에게 사역지 옮길 때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목회자, 쉽게 말하면 청빙이죠. 그런 게 있는 모습이 진짜 좋은데 이렇게 어디든 들어가려고 이력서 10개씩 써가지고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게 좀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제가 이렇게 어디를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력서 없이 그냥 이렇게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전임전사 1년 만에 전임사로 불러주셨고 부목사 됐고 그쪽에서 상당교회 올 때도 그쪽에서는 목사님 은퇴와 함께 이렇게 내보냈지만 또 이력서 쓰기 전에 이렇게 또 그쪽 교회 목사님 이쪽 교회 목사님 해가지고 상당교회 부목사로 옮겨주셨고, 그래서 상당교회 이렇게 오게 됐는데, 여러분 상당교회에서 이렇게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심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심 기대하는 거 뭘까요? 담임 목사도 담임 목사도 이력서 안 쓰고 내가 막 어디 가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인도해 주실 그런 내심 기대가 있는데, 내심 기대가 있지만 시간이 몰리고 때가 되다 보니까 저는 계속 어디 가려고 막 쓰고 있는 거죠. 내심 기대는 있지만 믿음은 없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청빙 공식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력서를 내긴 했지만 저를 다 아는 교회가 저를 오송 상당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30배, 60배? 그 다음 뭐예요? 앞으로 100배의 결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질문인데, 형제 개척이 누구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겪고 제가 개척위원회 우리 장님들 모임에 함께 들어와서 준비를 해오면서 제 안에 두려운 마음, 저도 처음 개척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또 기도하면서 한 일이고 결국 제가 해야 될 일인데 두려운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모든 진행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 주신 게 있었습니다. 이 개척교회가 누구의 일인가, 누구의 일이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누구의 일입니까 이게? 너무 답을 잘 아시네요. 누구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이근회 목사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너무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제 안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더 간절하시고, 맞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더 간절하시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하나님이 더 열정적이시고, 하나님이 더 필요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심 자체가 그냥 감사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된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마음을 너무 크게 주셨고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제가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높임 받을 것이지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스스로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저렇게 열심히시고 간절하시는데
이 일을 하나님의 감동 따라 이루려는 사람이 열심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불러주시고 써주시면 감사하며 더 열심으로 더 헌신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당교회가 50주년에 받은 은혜를 오송 땅에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동참시켜 주심에 감사하며 온 교회가 함께 할 일이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함께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상당교회에게도 세워지는 형제교회에게도 오송 땅에도 복이 될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와 사랑을 함께하는 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사랑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형제교회 개척지가 정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정해지게 됐는가? 주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송입니까? 오창입니까? 산업단지 중심 세종입니까?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역 조사를 다 했죠. 오송은 인구 4만 9천, 지금 5만 넘었을 겁니다. 청주시 인구 증가할 1위 지역입니다. 저 4만 9천도 한 2만 얼마였다가 3, 4년 만에 저렇게 2배로 튄 겁니다. 오송역 중심으로 광역 교통이 우수하고요. 미래 성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 개척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갑자기 발전되다 보니까 또 땅값이 비싸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거기 있던 교회들이 이렇게 종교부지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옛날 형식의 교회들이 좀 많이 있고 새로운 교회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그래서 개척 적합성은 별 5개. 오창은 68,413명인데 10년 15년 전에 발전된 도시고 미래 성장성이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척 적립성은 4개로 했고요. 세종은 39만 2천 명인데 지속 성장이고 행정 수도인데요. 미래 성장성은 높지만 교회 개척 경쟁이 10년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가지고 개척 경쟁력은 좀 낮은, 그래서 개척 적립 적합성 3, 별 3. 그래서 오송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어디를 오송을 그 오송의 형제교회를 개척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특히 복음적 필요성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시 성장 속도에 비해서 교회 공급이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긴 한데 불충분하고 성장 속도에 비해서. 그리고 특별히 저기에 많이 분포하고 계시는 젊은 세대에 맞는 성경주,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한데 교회들이 다 옛날 형식 교회들이다 보니까 어린 자녀를 둔 3040 세대들과 젊은 어머니 부모님들이 그쪽 교회를 가지를 못해요. 갔다가 다 청주로 나온답니다. 상당교회 다 와 있어요. 그리고 부모 교육 및 가정사역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고,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목회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청년 및 젊은 세대 직장인, 거기에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중간에는 주택단지지만 사이드로 엄청나게 발전 역량이 높은 그런 직장 지역이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복음적 필요가 있고요. 어디를 오송에 이제 전략적인 필요가 있는데 하늘을 봐야 되는구나. KT 오송역 중심으로 광역 교통 요지입니다. 오송에서 어디든 1시간, 2시간 다 갈 수 있습니다. 국가 바이오 산업 중심 위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지금 3, 4년 만에 2배가 돼서 5만이 되는데 앞으로 10만이 넘을 예상입니다. 젊은 층이 많은 전문 중심 도시고요. 상당교회 여기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당교회 형제교회로서의 역할을,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 지역교회 개척을 넘어 충북권 미래 선교 거점 확보한다. 제가 생각해 보건데 상당교회 형제교회라고 일단 이름은 있는데 비교는 할 수는 없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교적 교회로서의 쌍두마차로, 아멘, 쌍두마차로 성장해가지고 미래 충북 선교의 미래 거점을 확보하는 그런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몰랐습니다. 오송에 대한 교회 개척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변에서도 했고 막 했는데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보지는 못하니까 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세송교구 오송을 담당하는 김기환 목사님이 교육자실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오송에 갈 교회가 없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사람들이 갈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다 상당교회로 옵니다. 그 교회를 소개해달라는데 정말 갈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한답니다. 오송에 교회 세워주면 좋겠다고. 근데 오긴 왔는데 너무 멀대요, 여기가. 그리고 저희가 거기 지역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쪽 시찰에 속해 있는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 중에 그분이 작은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사 오면 일단 가까운 교회로 와본다는 겁니다. 와서 그 다음부터 안 온답니다. 그 옆에 좀 더 큰 교회를 간답니다. 큰 교회도 갔다가 안 오고 다 청주로 온답니다. 이유는 마음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조직된 교회, 특별히 아이들 맡길 교회로 다 청주로 나온다. 송승정 장로님, 분평교 성익장님 작년에 따님 아이 돌보려고 이제 오송으로 이사를 하시게 됐는데, 가셔서 이제 뭐 위원장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세상이 있나? 젊은 사람들 아이들 바글바글하고 다음 세대 정말 소망이 있는 선교지다. 실은 저도 청주에 16년 살았는데 오송에 가는 일이 어떤 때만 가냐면 오송역에 갈 때만 갑니다. 오송역에 가서 사람을 픽업하든지 아니면 내가 오송에 가서 어딜 타고 가든지. 근데 거기 주변으로는 가지 않아요. 차 타고 오송 주차해놓고 오송역에 갔다가 오송역에 다시 와서 차 타고 오는. 근데 이번 계기로 제가 그 뒤에 어떤 세계가 펼쳐진지 가봤더니 완전히 신세계입니다. 정말 바글바글. 제가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제가 부동산에서 받은 지도입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지도를 사진 찍어가지고 저렇게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포토샵으로 선을 딱 긋고 해서 구분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왼쪽 지도는 제가 저 비율하고 똑같이 네이버에서 사진을 다운받아가지고 선을 포토샵으로 그려가지고 똑같이 비교할 수 해놓은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개발 계획 지도입니다. 부동산에서 주는. 오른쪽 위에 일산단, 10년 15년 전에 개발돼서 있던 교회, 그리고 지금 2, 3년 동안 이렇게 막 입주가 이루어진 이산단, 저기 별표 있죠, 파란색. 별표 보이십니까? 별표가 지금 세워질 오송 상당교 위치입니다. 정중리 77 참번지. 그 밑에 제3산단이 개발 계획이 저렇게 다 돼 있는 상황이고, 저기 보면 파란색, 저기가 카이스트가 들어온 자리입니다. 엄청난 산업단지가 앞으로 10년 동안 쫙 펼쳐질 때고, 그 오른쪽에 3산단에 엄청난 주택지가 그 옆에 1000까지 이렇게 아파트가 쫙 세워지도록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지금 왼쪽에 지도를 보세요. 일산단, 저 빨간 게 오송역이고요. 일산단, 왼쪽 이산단, 아래 3산단이 다 지금 뭘로 돼 있습니까, 여러분? 다 논입니다. 논밭입니다, 지금.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스타벅스, 오송 이산단 스타벅스 앞에서 평소 때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좀 더워가지고 안 나오는 때인데 바글바글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사거리 앉아 있으면 와, 저 사람들 다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에 조금 시원해지려고 하면 다 나와서 저렇게 돌아다닙니다. 아파트 단지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저도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저 사람들 구원해내야 된다. 오송 상당교회가 저거 해야 된다. 상당교회 서포트를 받아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디다가 교회를 세울 것인가, 부지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했는데, 첫 번째는 방금 그 사람들을 품으려면 가까워야 되잖아요. 일단은 모를 때는. 어차피 다 상당교회 성도님이면 멀리서 오시겠지만 처음에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게 접근성이 중요하다. 근데 접근성 가까이 가면 갈수록 땅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가격도 고려해야 된다. 근데 멀리 가면은 땅은 넓어지지만 또 접근성이 떨어지고, 가까이 오면은 비싸지고 되게 어렵죠. 그리고 교회, 뭐 오송에 우리 교회만 할 게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 살피면서 해야 되니까, 인근교회 위치도 살피고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또 주차 문제, 가까이 갈수록 주차할 곳이 없는데 우리 상당교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상당교회 성도님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가 넘치는 상당교회. 그래서 이제 결정하게 된 게 정중리 773번지인데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 빨간 것이 오송역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하늘색 점 있죠? 저기가 정중리 773번지 이제 정한 곳이고요. 저 노란색 마크로 찍혀진 게 저희가 부동산에서 어디로 보내시렵니까 하면서 다 찾아서 방문하고 눈으로 보고 하고 제가 저거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기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게 주리라 하신 말씀 있잖아요. 발도장 찍고 발바닥. 그래서 저기를 다 보고 돌고 하면서 결국은 그 아까 방금 고려 사항들을 따져서 저 하늘색 점을 찍은 곳이 정중리 773번지입니다. 딱만 말씀하셔도 아멘이에요. 제가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축척을 갖고 왔습니다. 1대 7,000분의 1. 오른쪽에 오송역이 있죠. 왼쪽에 파란색 찍혀 있는 저기가 정중리 773번입니다. 더 확대해서 1대 3,500. 왼쪽에 정중리 773번지 파란색 좀 더 확대해서 2배 확대 1대 1,800. 왼쪽에 보이죠? 그래도 잘 안 보이죠? 오른쪽에 파라곤 아파트 있으면 그 오른쪽에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저기가 지원시설 용지, 우리 부지가 지원시설 용지라고, 저기 왼쪽 경계 왼쪽 저쪽으로는 다 산업단지고 공장이고 회사고 그렇습니다. 그 회사 사람들이 오셔서 식사하고 뭐하고 할 수 있게끔 그쪽에 식당을 세울 수 있게끔 뭐라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거기에다가 터를 잡은 겁니다. 오른쪽에는 아파트 단지, 왼쪽에는 공장 단지, 그 경계에 있습니다. 좀 더 확대했습니다. 1대 900. 저기 가운데 빨간 주황색으로 박스 쳐진 곳이 정중리 73번인데 그 위에 여러분 파란색 하늘색으로 박스 2개 쳐져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주차장 용지입니다. 주차장 용지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시에서 저기는 주차장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정해놓은 곳이에요. 아, 저기가 너무 공간이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주차라도 저렇게 할 수 있게 한 30초 걸어오면 되는 그런 부분에 있겠다. 그래서 저기가 좋다고 정한 겁니다. 위에서 실사진입니다. 드론으로 찍은 겁니다. 지금 저기에는 조금 전에는 건물이 별로 안 들어와 있지만 지금 저기 박스 하늘색으로 친 것이 정중리 73번지 저희 교회 부지고요. 그 옆에 지금 건물이 하나하나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주택단지, 아파트단지고 왼쪽은 공장단지, 그 경계고요. 이거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서 아파트 쪽을 바라보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입니다. 저 뒤쪽으로 오송 이산단 아파트들이 쭉 있고요. 여러분 간접적으로 드론 영상을 통해서 1분간 오송을 같이 여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 저 땅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많은 저 아파트 속에 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방금 지도상에서 본 아파트인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삼산단의 그 농지 보셨지 않습니까? 농지. 지금 저 반대편이 청주에서 넘어오는 그쪽인데 이제 오른쪽으로 꺾으면 저기가 이제 삼산단이 넓은 발전 지역 예정된 발전 지역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교회가 50년의 은혜를 세상에 특별히 오송 땅의 주변 신도시에 넘치도록 부을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신 거고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정중리 773번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정리 쉽게 생각 안 했는데 저에게 엄청난 영감이었습니다. 정중리가 어떤 의미인가? 정중리, 발을정, 가운데중, 마을리. 마을의 완전한 중심인데 실제적으로 저 정중리가 아까 보셨듯이 사이드에 있습니다. 가운데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정리 하다가 773 그러다가 갑자기 영감이 하늘에서 팍 떨어져 가지고 이 773이 빡 떠오르는데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이 딱 저 773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딱 떠올랐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저 말씀.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예수님입니다.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분 예수님입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7뿔과 7 영은 예수님이고, 7 영 하면서 7이 몇 번 나왔습니까 지금? 7 3번 7 3번. 정중리 저 773이 예수님이라니까요. 727이 예수님이고 삼위일체 성령님 772 3번 나왔고, 그러니까 773은 그냥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중리 773번지는 거기가 지역적으로는 오송의 중심이 아닌데 예수님이 거기 계심으로 오송의 영적 중심이 될 거다. 제 해석인데 여러분 773번지 안 까먹겠죠? 337이 아닙니다. 773입니다. 정중리 773, 거기가 생명이신 예수님이 거기 딱 계시는 게 개척교회의 완전한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에스겔 47장 9절 말씀처럼 이 강물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생명이 흘러넘쳐서 그곳에서 흘러넘쳐서 그 땅에 다 적시고 그 강이 흐르는 모든 곳에 그 모든 죽었던 것들이 소금 땅에 살아날 것이다. 저는 이 비전이 확 보였어요. 정중리 773. 여러분 773번지 한번 가보세요. 773번지 가셔가지고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여러분들 같이 심어놔야 돼. 한 손이라도 대고 와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중리 773번지에 세워진 오송 상당교회, 예수님이 거기 계심으로 오송의 영적 중심이 될 것입니다. 더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거기 계심으로 오송의 영적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딱 하나 필요 충분 요건, 773이 거기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된다. 예수님 안 계시면 빈터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해야 된다. 이게 오늘 이 세미나를 하면서 시작할 때 하는 주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거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 심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강조하고 싶었던, 제가 세우고 싶었던 교회론, 마태복음은 그냥 교회 복음입니다. 자체가.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려준 복음입니다. 아니 서신서입니다. 마태복음 교회론 우리 목사님께서도 많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 19절.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의 교회,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비잉의 부분입니다. 비잉, 어떤 교회의 권세. 마태복음 보시면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5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5개가 아니라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5번의 설교를 강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5개 설교로 딱 돼 있습니다. 구성이. 그게 강조점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고 싶은 거, 세게 강조하고 싶은 거, 그게 산상보훈입니다. 말씀입니다. 제자 파송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거라 했고 성령, 그리고 천국 비유 설교를 하셨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면 한영원, 교회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종말 설교를 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이 5개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핵심은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두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교회란 존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마태복음 마찬가지예요. 9장 35절, 4장 23절인가에 3가지 나왔습니다. 이걸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걸 하셨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이걸 해야 됩니다. 거기서 생명이 경험되고 생명이 응태하고 생명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이 오송의 중심이 되려면, 오송의 중심이, 영적 중심이 되려면 거기서 생명이 발원해서 흘러 넘쳐야 되는, 예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몸으로서 저걸 세 가지를 하는데 그 강조점이 저 5개인데 이걸 어떻게 구해낼까? 좀 복잡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짤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이죠. 이번 주일날 교직원 장례가 있어가지고 서울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서울에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행정 목사님, 안세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 발표 준비 잘하고 계셔요? 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이러니까 그때 다른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 오송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어요? 오송? 그러는 거예요. 아, 오송? 오송이 뭔데요? 오송이 뜻도 몰라요? 여러분 오송이 뭡니까? 오송? 네? 오송 맞아요. 오송 5가지 소나무, 상당, 하늘의 무리, 교회. 오송 상당 교회는 그럼 뭐냐? 5개의 생명나무를 심어 세상을 푸르게 하는 하늘의 무리다. 좋으시면 박수. 여러분 조금 전에 강조했던 5개의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푸르고 푸른 소나무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생명나무로 바꿔가지고 이거다. 정말 전기가 쫙 왔습니다. 목사님이 밥사라 그랬어요. 전기가 쫙 오면서 오송 상당교회는 5그루 생명나무를 심어 세상을 푸르게 하는 하늘의 물이다. 그 5개의 생명나무가 뭐냐?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면서 5번 강조하셨던 그 5개의 나무, 이겁니다. 오송 상당교회 비전은 5그루의 생명나무를 심는 하늘의 물입니다. 강조점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5개입니다. 첫 번째는 산상복음, 말씀인 성경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다. 여러분 성경 다 중요히 여기시잖아요. 근데 성경 참 가깝고도 먼 책이지 않습니까? 저는 전공 분야가 성경 강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성경으로 가르쳐서 누군가를 가르칠 만큼 가르치는 교회, 생명을 잉태케 하는 교회. 어쨌든 성경이 제일 중요한 교회 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 파송 설교를 했는데요, 제자 파송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두 번째 강조점이 성령을 따르는 제자 되는, 제자 세우는, 제자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지만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천국 설교를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는 잠재적으로 누군가를 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이 천국의 잠재적 주인공으로 여기고, 모든 사람이 천국의 잠재적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다 환대할 겁니다. 한 사람을 환대하는 교회, 한 사람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여기면 환대하는 교회. 네 번째, 교회는 이때 예수님이 교회 설교 때 용서, 끝없는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셨고요. 잃은 100마리 양 중에 1마리 잃은 어린 양 이야기했고요.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교회가 사랑 넘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다. 사역은 못 해도 된다. 사랑 충만한 교회 되면 된다. 그 힘으로 사역하자. 마지막 종말 설교하실 때 이 천국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죠. 상당교회는, 오송 상당교회는 선교적 교회 비전을 따르는 상당교회 비전 따라 마지막 시대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겁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크게. 왜냐하면 이게 힘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상당교회는, 오송 상당교회는 5그루의 생명나무를 심어 세상을 푸르게 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실제로 이게 비전인데요, 지역 상황에 응답하는 목회, 지역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40 젊은 세대 엄청 많습니다. 딸려있는 아이들,
어린이들 엄청 많습니다. 이들을 섬겨야 됩니다. 섬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 그들만 목회하는 거 아니죠. 우리 오성 상당교회는 온 세대가 다 중요하죠. 목회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지만, 그래서 우리 상당교회는, 오성 상당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덤에서 천국까지, 요 마음으로 목회할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직장인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직장인 잘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들, 젊은 분들, 소통과 공감이 필요한 대상들입니다. 요즘 이해가 돼야 움직이고, 그래서 그룹 자체를 개척교회니까 동질 그룹으로 구성해서 모이고 나누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쪽으로 목회를 해나갈 거고요. 또 그분들 참여가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 해봐야 되는, 특별히 가족들 참여, 뭐 캠핑도 하고, 그래서 좀 이따 공간도 나오겠지만 옥상 공간도 이런 쪽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해 보려고요. 그리고 개척교회라 이제 어떻게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부부들이 왔을 때 아이들을 맡기고 예배할 수 있게끔 사무실도 준비하고, 제일 어린 아이들, 이제 여력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취학부도 이제 시작부터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정 중심적, 가정 축복, 자녀 축복, 이런 시간들을 많이 마련할 거고, 그 젊은 부부들 요즘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녀 교육이 진짜 중요합니다. 개척교회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한 것 중에 저기 어린이 영어 예배 중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본 교회 학교 어차피 나눌 수는 없고요. 초등학생들 교회 학교 베이스를 영어 예배로 베이스로 갈 겁니다. 그냥 한국말로 하는 교회, 그러니까 영어 예배라고 해서 영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도 하고 어떤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이기지만, 저게 보통 교회들은 일반 교회 학교가 있고 교회 학교가 있고 영어 예배가 따로 선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시작부터 선택적이 아니라 그냥 영어 어린이 예배로 그런 구성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그쪽에 젊은 엄마 아빠들 일단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어렵지 않습니다. 뭐 영어를 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 이런 걸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 교육이 정말 큰 이슈인데, 제가 책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이걸 뭐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개척이 이루어지면서 제 아내가 상당히 10년 있으면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가정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소아암 치료받고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그 과정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의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접촉점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이걸 통해서 교회에 연결되고 어떤 커뮤니티나 소그룹에 연결되고 그 사람이 저를 통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통로를 좀 만들려고 내가 그런 비전을 갖고 3년간 책을 써온 게 있습니다. 이게 실은 처음에는 이런 쪽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닌데, 그리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원고를 다 보내서 서울 출판사에다 계약을 했습니다. 원고를 다 보내놓고 이게 개척하고 맞춰갖고 나올 텐데 어제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양육, 뭐 정답은 없는 거지만 저희 가정이 경험했던 그런 부분에서 전도의 책이 접촉점이 돼서 아이들 교육, 양육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얻고 싶은 분들이 함께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책이 나오게 되시면 관심 좀 가지시고 선물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만 있는데 저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 가진 은사가 성경 가르치는 건데 오라오라 하는 그런 시대는 어렵고요. 노방 전도도 어려워졌습니다. 싫어합니다. 뭐 전도 필요를 채워주는 부분에서 무한정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인원 이상 모아서 뭔가 함께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쪽으로 전도의 통로를 삼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엄청 많죠? 이게 이상입니다. 이상. 꿈꿔보는 거. 네, 역량이 돼서 뭐 다 한꺼번에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 품고 할 수 있는 여력만큼, 상당교회에서 이 잘 시스템 갖춰지고 이 인력도 많고 하는 이 교회에서 많은 것들 할 수 있겠지만, 개척교회 가면은 몇 명이, 교육자 저 몇 명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공간, 대지 면적 175평에 1층 면적 114평, 2층 연면적 122평, 총 연면적 236평으로 조금 전 조감들은 보셨고요. 이대로 꼭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글이 오셨는데 1층에는 카페, 취약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함께 차 마시면서 아이들 안전하게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2층 예배실, 그리고 잠옷실도 있고, 옥상 공간은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층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위에서 보는 모양. 미취학 예배실, 어린 예배실, 카페, 교육자실 있고요. 대예배실, 잠옷실, 소예배실, 방송실, 목양실 이렇게 있습니다. 옥상. 이후에 진행되어질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 지금 2020년 7월 건축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설계되고 허락이 나면 2026년 10월 첫 주쯤 기공 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듯 2020년 연말쯤 건축이 한 6개월쯤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맞춰가지고 동참교인, 함께 하실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사 마인드로 파송돼서 1년, 2년, 3년 되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섬기고 돌아오실 분들 모집을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함께 공동체성을 갖고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조직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모집한 다음에 인큐베이팅과 공동체 훈련을 2027년 초에 할 예정이고요. 건축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교회에서는 파송을 하게 될 거고 형제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이 과정들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진행되는 과정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송 상당교회 인스타그램, 자, 핸드폰 좀 다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이제 이후로에 지금 저희가 소통을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는데, 인스타그램 핸드폰 카메라 되시면 나오는데요. 가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은 여기다가 때마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지 마시고 이렇게 카메라 올리시면은 주소가 뜨지 않습니까? 클릭. 그래서 팔로우. 계속 카메라를 대고 계셔가지고 오래 걸리시네요. 네, 넘기겠습니다. 네. 상당교회와 함께 세워가는 형제교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을 글로 정리해봤습니다. 머리가 기억이 다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거죠? 네, 기도 이외에는 안 됩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끔, 어제도 우리 손병열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와 교회와 우리 위원들, 장로님들,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후에 지나서 교회적으로도 계속 기도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송 상당교회 비전 5개, 생명나무 심는 비전, 정중리 773
오송의 중심, 5 생명나무 심는 비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참교인 여러분 이제 이후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오송 상당교회 한가족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들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상당교회에 다 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오송을 주소지로 삼고 있는 상당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지선 교적에서 오송 주소지로 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교인들을 딱 클릭했더니 441명입니다. 와, 441명. 그 중에 절반만 오셔가지고 섬기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 여러분, 그래서 동참교인 기도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영광의 오송 상당교회 형제교회 상당교회 스타트 멤버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중교인 정 상황이 안 돼서 어려우면은 제가 말씀드린 오송은 선교지이다. 1년, 2년 이거 작정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선택하는.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같이 세워야 되니까 파송 선교사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후에 교회 같은 데 설 때까지 또 아울리시로도 함께 해주시고 또 아까 공간 보여드렸는데 일단 여러분 거기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네. 또 중요한 거 그냥 보내주세요. 여기 좋은 교회 있다고 소개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나도 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땡큐.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좀 그래서 글로 마지막 문구를 썼습니다. 마지막 문구 쓰고 인사드리고 나가면 목사님께서 올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읽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여러분이 형제교회를 잘 낳기 위해 보내주시는 기도와 헌신과 사랑을 세포와 뼛속 깊이 받아들이고 흡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형제교회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상당교회 형제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교회가 오송에 속히 세워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